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니? 자,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물어보세요. 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니? 네. 야, 얼굴 보면 뻘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닥 안 친하잖아요. 질문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덜 뻘쭘해지죠, 서로. 저번 주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죠? 뭐 망설여요? 고민이 되십니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누구에게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인생. 그 삶의 굴레 가운데 여러 가지 막 들어와도 우리는 진리,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오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전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와 관련된 본문을 선정하셔가지고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벗어나 로마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서는 로마라는 곳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죠. 1장부터 4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파워 에너지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자구책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왔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4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인데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교리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신칭인데, 이어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 거기서 유익이 더 하나 추가되는데, 이 유익이 뭐냐?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의 유익이 뭐냐?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당시 이 로마라는 이 합리적인 사회, 이 로마라고 하는 현대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받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교리를 뛰어넘는 실제적인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겁니다. 너 나 믿고 살래? 아니면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우리의 삶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믿음은 같은데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신칭의는, 나의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신칭의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장에 가면은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그러면 이신칭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가 바로 로마서 6장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 한번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충만하십시오. 은혜가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 우리가 자격 없었죠.
예, 자격 있는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당시에 강조하다 보니까 합리성을 아주 추구하는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이 은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만 원치의 일을 해야 10만 원을 받는 게 합리적인데, 보면은 이 친구는 10,000원 정도의 값어치도 일을 안 했어요. 근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선언이 선포된다고? 이 은혜가 그들의 심장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 로마 세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안 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내가 그 훔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면, 이거 꽤 괜찮은데? 짭짤한데? 조금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조금 더 큰 죄를 지으면 판타스틱하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더 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니까, 죄 이거 뭐 까짓 거 더 지어도 되겠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뭐 괜찮지 않나? 뭐 다 괜찮지 않나? 여러분,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진다. 이런 사고 때문에, 여러분 이 오해와 착각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이, 목사님 저 친구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옛날에 청소년 때 제가 저 친구를 아는데 상당히 이상한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제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아주 놀고 그런 친구인데 저 친구 지금 교회에서 리더십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그에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우리는요, 극적인 것, 엄청나게 뭔가 반전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도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면 그냥 이 친구는 목사가 될 운명인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욕하고 핍박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회심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 신학교도 듣보잡 신학이야. 돈만 주면은 목사 안수 주는, 그런 애 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되게 존경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 있냐? 그분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막 하는 경우를 보곤 하죠. 우리는 극적인 것, 반전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죠. 마음을 빼앗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맞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 가지고 내가 교회에 잘 나오는 이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니까 죄가 더 커지면 은혜가 더 커지는 것 아니야? 아니죠. 이왕이면 극적인 구원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러한 계획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공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감을 하려면 경험을 해봐야죠. 술, 담배, 저는 하나하나씩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청년이 와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욕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경험해가지고 내가 공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가장 무섭고 가장 교만한 겁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다녀와봤습니다. 어딜 다녀왔을까요? 결혼을 한번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이혼을 하니까 다시 이혼했던 그 사람, 결혼했던 그 사람, 이혼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근데 이혼했는데 다시 또 사랑이 싹트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재결합을 했든지 뭐 했든지 그냥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그리고 또 여기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제 남매가 나오는데 남자 실수로, 남자 오빠의 실수로 어린 여동생을 잊어버려요. 몇십 년 뒤에 찾았습니다. 몇십 년 뒤에 찾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드라마 때문에 이혼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 나 첫사랑, 나 당신 여보 봤을 때 막 심장이 막 떨리고 여보 얼굴도 마주하기 힘들었는데 좀 많이 식은 것 같아. 자극이 필요해. 우리 이혼할까? 여러분, 미친 거죠.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은데 또 생각을 하니까 형제 간에, 남매 간에 뭔가 좀 미지근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드라마의 이 주인공들처럼, 이 남매처럼 우리 한번 좀 헤어져 보자. 너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따로 살아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나서 행복했더라. 여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본문이 그런 이야기죠. 죄에서 은혜 받는 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내가 일부러 죄를 더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면은 사람이 된다고 해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것을 저는 장려해요. 군대 가야죠. 근데 군대 가면은 좋은 게 있는데, 어떤 좋은 게 있냐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분들은 생각의 깊이부터 좀 달라요. 그리고 배려심이 달라요. 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좀 이기적이고,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눈빛이 지금 살벌한데요. 하여튼 그래요.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조금.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좋다고 해서, 제가 이상준 형제가 최근에 이제 훈련소를 다녀왔는데, 상준 형제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아주 머리, 아까 헌금 들고 나온 형제거든요. 딱 지금 멋있어요. 모자 딱 쓰고 있다가 이제 헌금을 딱 들고 나오라고 하니까 모자 팍 던지더니 딱 이게 까까머리로 나오죠. 상준 형제 군대 갔다 오니까 참 젠틀해지고 더 멋있어졌는데, 한 번 더 훈련소 다녀온 거 어때요? 자리만 일어나지 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최악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1절의 질문, 여러분 1절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의 2절 대답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막 우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흔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이기고 구원받으니까 되게 은혜롭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 또 죄 지어봐. 그럴 수 없어.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었던 과거가 용서받고 새로워진 거는 감사할 일이지만, 그 감사를 뛰어넘어 또 다 내가 그 죄의 길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한 그 성도의 삶에 대하여 죄에 대한 이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정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 먹고 마시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솔직히 세상에서 좀 이렇게 막 누릴 것 누리고 하는데 내가 왜 죽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이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를 그냥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학습이라는 걸 받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은 이걸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반기 때 꼭 세례를 안 받은 분,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에 지금 입교, 세례, 학습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번에 성옥 형제만 유일하게 우리 청년부 자발적으로 성옥 형제는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일날 신청을 하셨어요. 믿음이 대단해요. 나는 신청 기간에 신청 안 한다. 나는 당일날 할 거다. 난 하이패스다. 여러분, 몽골 단기 선교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2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막 갈까 말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 끝나요. 믿음으로 빨리 지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다려 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세례 받으셔야 되죠. 세례의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연합입니다. 죄 씻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연합인데, 그 연합이 누구와의 연합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단순히 세례는 죄가 씻겨졌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의식을, 예식을 뛰어넘어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연합의 교리를 이 세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던 이 로마 사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 내가 이제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만 섬긴다. 내가 교회의 질서에 따르겠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쭉 나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는 너무 실제적인 거였죠. 목숨 걸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냥 삶의 전과 세례 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서 내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대로 살 수 없고 내 죄에 끌려다닐 수 없죠.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이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 받은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나를 막 휘어잡을 수 없는 그 죄의 고민, 이제는 나는 이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뛰어넘은 거죠. 이거 뭘 고민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고 나서 난 뒤에 어떻게 되냐? 그게 6절인데 제가 이미 이야기해 버렸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장사되었다. 완전히 끝나버렸다. 완전히 묻혀버렸다. 여러분, 뭐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옛 모습, 죄인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즉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죄,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새 생명이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죠. 새 생명의 삶. 여러분, 새 생명의 삶,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옛 생명일 때는 여러분 죄도 짓죠.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죄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 죄에게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옛 삶입니다. 옛 사람의 삶.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새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죄에 얽매여요, 얽매이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도 그 죄에 우리가 얽매입니까? 얽매이지 않습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구원의 확신에 지장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더는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삶, 새 생명의 삶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를 성경 한 절에 담은 곳이 있는데, 거기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6장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게 요약본입니다.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1부 2부 예배 때도 한번 같이 읽었는데 PPT로 띄워 주실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한 절이 로마서 1장부터 6장 4절까지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까지를 다 담아 놓은 이 절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봅시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신약 성경 304장 나왔다. 네, 나왔어요. 자, 앞에 보시고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죠. 여러분, 성도, 이 시대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극복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앞으로 PPT 넘겨주시고 계속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나의 인생이 포기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함이 되었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취함입니까? 내어줌입니까? 내어주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배워서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 배만 나만 뭔가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서 나누자, 이런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끝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그 유익을 누렸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 페이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말씀이죠. 그게 나를 포기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선택하여 내 삶이 살아냄의 은혜, 나의 삶의 그릇에 말씀을 담아내는 살아냄의 은혜를 살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오늘도 이 현실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깨고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직장에 출근하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하여 그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살아냄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또한 죄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걸 원하시는 분. 완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하길 원하시고, 이제는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 그러면 뭘 하나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까?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죄와 싸울까, 이 고민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 이 거룩한 고민, 이 살아냄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오늘 한 거, 오늘 1부 2부 예배 때 한 거, 세례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다? 세례다. 이 세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받으셔야 되고, 주변에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세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리더 분들은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주일이죠. 주일. 이 주일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이 위치 가운데, 이 자리에서 어떤 말과 어떤 손과 발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실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시고 말하시고 교제하고 연합하시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죄의 고민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고민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그 자리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뭔가 반전 드라마틱한 인생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내가, 죄인인 의인인 내가, 하나님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이 시간 그